생명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4절로 22절.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잠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생명, 주님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기향도 하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본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귀합니다. 또 이 방송 설교 듣는 지금 귀향하신 분들이 들으면 또 소원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여러분들도 방송 설교를 듣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 박사모가 얘기한 것처럼 바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뭡니까? 조상 제사는 우상 숭배다. 조상 제사는 귀신 숭배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 다투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계속 섬겨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날 때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게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 말씀을 보면은 어떤 형상, 구약의 우상은 어떤 형상을 섬기는 것, 그리고 형상을 섬기기 전에 이 성상을 만드는 것, 만들어서 이 앞에 절하는 것, 이것을 우상의 개념으로 구약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 보면은 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왜 등장합니까? 이 우상을 경계하는 거야. 우상 숭배하지 마. 너들 돌이켜. 그러니까 어떤 때는 형상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라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치 권력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의지했다. 우상입니다.
아수르를 의지했다. 강대국이죠. 우상입니다. 어떤 재물을 더 섬겼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입니다. 어떤 신상을 섬겼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종교라고 하는 것,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원시 종교가 있어요. 원시 종교. 원시 종교가 있는데 원시 종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가 있냐면 토테미즘. 토테미즘 들어봤죠? 윤리 시간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이 토테미즘이라는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애니미즘. 그리고 샤마니즘. 그리고 조상 숭배. 원시 종교예요. 원시 종교. 이 원시 종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선사 이전, 역사가 기록되기 전에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원시시대라고 말합니다. 자, 이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토테미즘. 무엇을 토테미즘이라고 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곰, 호랑이, 이 짐승들을 섬기는 걸 우리가 토테미즘 그러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어떤 사상이 있어요? 토테미즘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과 환웅이 곰에서 왔다. 그렇죠. 호랑이는 마늘을 먹었는데 못 참고 튕기쳐 나와서 사람이 못 됐다. 곰은 밀어내가지고 끝까지 쑥도 먹고 마늘도 먹고 해가지고 바로 사람이 됐다. 그런 사상이 우리 정신 속에 깔려 있습니다. 이 단군 사상. 그래서 단군도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단군도. 귀신 역사하는 겁니다. 귀신 역사. 그리고 애니미즘이 뭐예요? 애니미즘. 해, 달, 별, 비, 벼락, 이런 거, 이런 걸 섬기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은 비가 펑펑 오면 아이고 빈님이 오시네 그래요. 거기다 님자를 붙이죠. 빈님이 오시네. 이 의식 속에 혹은 무의식 속에 자연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숭배 사상. 산에는 뭐가 있어요? 산신령이 있고, 강에는 뭐가 있어요? 용왕이 있고, 땅에는 뭐가 있어요? 지신이 있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애니미즘 사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원시 종교 사상입니다. 그리고 샤머니즘 뭡니까? 샤머니즘, 무속 종교, 이것을 샤머니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점치는 것, 점쟁이를 쫓아가는 것, 무당을 불러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샤머니즘.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대에도 이렇게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첨단을 걷는 이 시대에도 이런 사상들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 저변에 깔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점집을 찾아가고 무당을 불러들이고 홀령을 섬기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조상 숭배 사상. 조상을 섬기면 복을 받고 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화를 입는다.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강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명절만 되면
산소를 찾아가고 벌초를 하고 절을 하고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를 입어, 벌을 받아. 그런 사상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시 종교 사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고대 종교가 있어. 고대 종교. 고대 종교. 고대 종교란 무엇이냐? 유교. 유교의 창시자는 누구예요? 공자죠. 공자. 그 다음 불교, 석가. 공자나 석가나 이 사람들은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공자는 BC는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450년경 사람. 석가는 BC 500년경 사람. 더 오래, 나이가 더 먹었어요. 나이가 더 먹은 거요. 자, 이 공자에게서 이 공자의 정신적인 윤리, 도덕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 맹자예요. 맹자, 공자왈, 맹자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공자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발전시킨 사람이 맹자다. 맹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BC 300년경 사람. 공자보다 늦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역사가 쭉 흐릅니다. 역사가 쭉 흘러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주자. 주자는 AD 몇 년도 사람이냐면 약 1300년대경 1300년대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유교의 이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뭘 주장했냐면 가정 철학을 주장한 사람. 조상을 모셔야 된다. 가정 철학이니까. 삼강오륜. 가정에서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제사를 모셔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나온 것이 뭐냐면 어떤 사상이냐면 주자십회예요. 주자십회. 뭐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효도하지 않으면 죽어서 후회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주자의 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바로 이 한국의 정서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 홀령사상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주자에게서 온 거예요. 주자에게서. 그러면 이 주자라고 하는 사람은 남송 사람, 송나라 사람입니다. 지금이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중국. 그리고 공자나 맹자는 어떤 시대의 사람이냐면 춘추 전국 시대 사람입니다. 춘추 전국 시대의 사람. 그리고 주자는 송나라 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냐? 삼국 시대. 고려 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려 말. 고려 말에 어떤 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주자 사상이 들어왔다. 가정 윤리가 들어왔다. 제사를 모셔야 된다. 그래서 이 당시 남송 사람들은 뭐를 했냐면 높은 임금들의 조상들을 모셔놓고 음식을 하고 섬겼어요. 섬겼어. 이 시대에. 근데 이것이 고려 말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려 말 조선 초. 고려 다음에 조선이 오잖아요. 그렇죠. 이때 바로 이 주자 십회, 주자 사상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려 말 조선 초에 임금의 왕들의 선조들에게
제사를 모셨어요. 제사를 모셨어. 야, 우리 선조들이 훌륭하다. 어? 그러니까 이것이 민간인들한테 퍼져가면서 민간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왕들의 선조만 훌륭하냐? 우리 조상들도 훌륭하다 해가지고 퍼진 것이 뭐냐? 오늘날 제사라 이 말이에요. 제사.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 제사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무엇이 있었어요? 토테미즘, 애니미즘, 샤머니즘 이런 것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됐죠? 이런 것이 있었고 제사가 없어요. 자, 여러분 물 떠놓고 비는 거 원시 종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물 떠놓고 비잖아요. 이때는 절하고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이런 거 없어요. 왜 음식을 차려놓느냐? 죽은 자의 혼령이 와서 먹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식을 차려놓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건 귀신 역사입니다. 죽은 자는 여러분들 귀신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귀신 되는 것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사상이 있어요. 믿는 우리에게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제사를 금하죠. 요즘은 천주교는 제사를 허락했습니다. 제사를. 여러분 이 천주교가 수많은 선교자가 나와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사입니다. 제사. 유교 전통의 조선시대는 유교입니다. 조선시대는 유교. 고려시대는 뭐예요? 승불정책이라고 그래요. 승불. 불교를 장려했다는 말이에요. 불교를 장려했어. 근데 이성계가 조선의 일대 왕이 되면서 자기가 정권, 권력을 잡으니까 사람들의 사상을 바꿔놔야 돼. 종교를 바꿔놔야 돼.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종교요 사상입니다. 종교적 사상. 그래서 이성계가 바로 조선시대 초에 끌어들인 것이 뭐예요? 유교입니다. 유교. 주자학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조선시대는 바로 유교가 장려가 되는 거예요. 승불정책 그리고 조선시대는 뭐예요? 억압하는 거. 불교를 억압하는 거. 뭐라 했어 지금? 그렇지. 지금 정확하게 말했어요. 숭유 억불정책이다. 숭유 억불정책. 그리고 유교를 장려하면서 제사 제도가 활성화되고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상 숭배 사상은 본래 우리나라에 없는 사상이에요. 원시 종교 사상이지. 그것은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한테도 알게 모르게 원시 종교 사상 이런 게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게. 산에 올라가다 보면 큰 나무에 띠를 띄워놓잖아요. 산에 올라가다가 요즘 등산하는 사람들 돌을 올려놓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복을 기원하는 겁니다. 복받기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상, 그런 내용들을 모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산에 올라가다가 돌을 올려놓고 그래요. 뭐를 섬기지 않으면 화 있을 것 같고 벌을 받을 것 같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람을 불러내시죠. 아브람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태양 숭배 사상이 강한 데예요. 태양 숭배 사상.
해를 섬기는 사상이 강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헛된 우상 섬기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우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가 뭐냐? 골로새서 3장 5절, 다른 사람이 한번 읽어봐요.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알아야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음란과 사욕과 탐심과 또 뭐 있어요? 이 정욕. 이것이 뭐라고? 우상숭배라 이 말이야. 우상숭배, 음란. 사욕은 사사로운 탐욕을 말합니다. 탐욕, 탐심, 정욕, 이것은 우상숭배래. 자,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가 무엇이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빼앗기는 거,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 내가 어떤 것에 막 집중을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보다 그 어떤 것에 막 생각을 골똘히하고 막 집중을 해요. 이게 뭐냐?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여러분들 요즘 그 젊은 아이들 보면은 아이돌을 좋아하죠. 아이돌. 어른돌이 아니고 아이돌. 아이들이 무슨 뜻이에요? 아이돌이 뭐야? 우리 하영이. 그렇지. 내가 하영한테 물어본 것이 뭐냐면 영어 전공이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아이들이 우상이에요. 우상. 아이들은 뭐라고? 우상이다. 근데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우상. 응? 아이들은 우상인데 거기에 막 정신 막 푹 빠지잖아. 요즘 애들. 응? 방탄소년. 응? 나는 죽기소년이야. 방탄소년의 애들이 막 정신 빠지잖아요. 그렇죠. 집도 내팽개치고 우리 하영이 우리 하영이도 중학교 때 그 카랑가 누구요? 걔? 예? 친구 따라 갔어요. 친구가 가자니까. 여기 천안 운동장에서 소녀시대인가 누가 왔어. 근데 거기 또 막 팀장 전국에 팀장이 있더만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그런 공연에 와가지고 대빵 노릇하는 거야. 야, 너 거기 앉아. 너 왜 거기 서서? 걔들이 책망하고 꾸짖으니까 걔들이 또 꼼짝 못하고 앉기도 하고 막 그러더만요. 아이들은 우상입니다. 젊은 아이들의 우상이라 이 말이야. 우상. 근데 그게 믿는 아이들이나 믿지 않는 자나 그게 우상인 걸 모르고 거기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주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24시간 하루를 살면서 어떤 것에 마음을 줍니까? 어떤 것에 마음을 뺏깁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음란한 생각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탐심, 사욕으로 이 머릿속에 충만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적으로 충만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우상이다. 우상에는 반드시 함께 역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다? 예? 영으로 역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다? 귀신이다. 귀신. 자, 여러분들, 우리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추억하고 공경한다고 상을 멋지게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신주패를 모십니다. 그리고 거기다 절을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정성을 다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님은 어떻게 봤어요?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다. 귀신이 역사하면 귀신의 자리에는 귀신이 역사하겠죠. 그런 자리에는 귀신이 역사하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같이 더러워진다. 같이 더러워져요. 왜? 귀신은 몰래 들어와요. 그래서 도적놈이에요. 거짓말장이 도적놈이라 이 말이야. 더러운 곳에 가면 함께 더러워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함께 거룩하고 함께 깨끗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교통하는 것처럼 영으로도 교통한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역사하는 곳에는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교통하는 거죠. 귀신이 교통하는 거죠. 교통한다는 말은 연락한다 이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귀신의 상과 함께 먹으려냐? 귀신과 함께 교제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죠. 제사 드리지 말어, 우상 숭배하지 말어 하면서 갑작스럽게 귀신 얘기가 등장한다 이 말이야. 귀신 얘기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식을 갖춰서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고 모시는 것 같지만 배후에는 귀신이 역사해서 나를 속이는 것이다. 나를 속여. 조상이 흥망성쇠 이란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처럼 해서 나로 하여금 굴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거기를 쫓아다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저쪽 박경경 집사 고향 동네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거기는 정시 동네예요. 정시. 정시 동네인데 이 사람들이 조상을 모시고 섬기려고 하니까 1년에 한 번씩 뭐를 할까요? 시제라, 시제. 시제. 조상들을 일일이 모시고 제사할 수 없으니까 한꺼번에 정시 가문의 조상들, 선조들을 한꺼번에 모셔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시제라고 그래요. 시제. 근데 장로들이 거기에 꼭 참석해. 거기에 장로님들 시제 가시지 마시죠. 그러면 장로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기는 가는데요, 그냥 옆에 서 있어요. 가지도 말아요. 왜? 뭐가 연락하니까? 귀신이 연락하니까. 귀신이. 여러분, 우리가 그 믿는 사람들은 추도식이라고 하는 걸 드리잖아요. 추도식. 이 추도식도 어떤 집은 부모님의 사진을 딱 모셔놓고 음식을 차려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절은 하는데 예배를 드려요. 그것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 은연중에 조상님이 오신다. 조상을 섬겨야 복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산에는 저희 선산이 있어요. 선산이. 한 번은 제가 우리 그 사촌 형님 대회하고 벌초를 하러 갔어요. 벌초를. 나는 가면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끝내거든요. 그런데 그 형수가
자기 시부한테도 시부지 시부, 시부한테 산소에 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 기도 좀 해달랴. 자꾸 요청해서 하니까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지 말자. 막 여기서 막 기침이 막 계속,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기침이 막 계속 나오는 거야. 계속. 왜 그럴까요? 안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막 간신히 하고 왔어, 기도를. 산소에 가서 절하고, 산소에 가서 무덤에 가서 인사를 하고 그러면 그게 산소에 귀신이 역사한다. 귀신이 역사야. 그런데 내가 가서 기도를 하니까 안 맞으니까 벌써 막 여기서 막 견딜 수 없이 막 마른 기침이 기도를 못할 정도로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로 끝나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딱 갈라지는 것이지, 죽은 홀령이 와서 후손들에게 복주고 화를 입히고 그런 것 없어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내 속에서 지워버려야 됩니다. 깨끗하게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 생각이, 혹시 먼저 가신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와서 우리 가정에 해를 끼치나 복을 주나, 그런 생각 자체 때문에 귀신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귀신 난리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사단 났네 그러잖아요. 왜? 귀신을 섬기면 반드시 저주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니까. 아멘. 딱 끊어버리세요. 딱 끊어버려. 추도 예배 드린다고 형식 갖추지 마. 그냥 우리 형제들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형제들 주님 잘 섬기게 해주세요. 그것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사 형식 갖추지 마.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추도식든 우상숭배다. 우상숭배하는 자는 지옥 간다. 어떤 목사님이 막 그러니까 윤석전 목사님도 옳다고 그에 참석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추도식도 사실 안 드리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정하고 싶다면 철저하게 예배 형식을 갖춰라. 먼저 간 조상 위주로 하지 말아라. 아멘. 남아있는 형제들의 화목, 신앙 권면, 이런 곳으로 해야지. 제사의 형식을 갖춰서 부모를 걸돌이 생각하고 그러면 부모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내게 찾아온다. 뭐 주님께서 막아놨어요.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니까 나사로 부자가 죽었잖아요.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외치잖아요. 아브라함 아버지여, 아브라함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에 갈 수 없고 너는 나에게 올 수 없다.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다. 왕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내려오는 전통적인 사상, 전통적인 어떤 그 윤리 도덕적인 그런 것에 영향받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미 간 조상과 나는 상관이 없구나. 영적으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상을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면요, 눈물 찔찔 짜서 믿는 사람도 그러면 아이 우리 어머니 보고 싶어. 자꾸 막 그런 사람들 많아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누가 온다고요?
귀신이 찾아온다. 귀신은 더러운 것과 단짝이다. 아멘. 더러운 곳에 귀신이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는 곳이 더러운 곳이다. 거기에 참냐면 나도 더러워진다. 할렐루야. 에? 그래서 오늘 설교 결론은 뭐냐? 조상을 모시는 것, 제사하는 것, 이것은 우상숭배요, 우리 주님이 가정이 보시고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말씀 한 군데 이 말씀만 딱 찾아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목소리 큰 사람, 목소리 큰 사람. 한번 읽어보는데 28절, 29절. 아멘. 응? 죽은 자에게 제사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죠. 응? 그 행위가 주님을 경노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죠. 응? 그리고 그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했다고 그랬죠. 이게 제사의 결론이야. 제사의 결론. 하나님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형제들끼리 연합하고 친교하는 복된 명절